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상상하기 어려운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사모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부르심 따라 나온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희가 주의 힘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증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통로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통로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Why not me? 그렇게 제일 먼저 한 줄을 써놨습니다. 저러면 목회가 쉬울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정말 그 특별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그릇을 다 준비하고 한 병에 기름을 탁 붓기 시작하는데 끊이지 않고 나온다. 어린이 동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거기에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릇이 다 차서 이젠 더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거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은 일상적인가 아니면 특별한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저 어디에나 부으면 기름이 철철 넘치는 삶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런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고 또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부흥도 되고 그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쩌면 유혹과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했을 때 그런 책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너의 가운데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매번 그렇게 쇼하듯 보여줘야 되겠느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금 책망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전에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를 지나서 지금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상실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단지 그래야 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거나 또 그것을 실현할 그릇이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엘리사가 아니잖아. 이제 이런 책망. 너는 엘리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서 제가 앞으로 가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아벨 무홀라에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이제 선지학교에 가는 그런 잔치를 파티를 열고 엘리야를 따랐던 그 멋있는 엘리사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니까 뭔가 내 스승 불의 사자가 떠난다. 그러면 남은 이 나라를 어찌하나. 그래서 엘리야는 떠나도 엘리야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엘리야는 도망가고 엘리사는 쫓아가고 나중에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스승님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불의 사자의 제자였었는데 그는 그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리고 부러짓고 그랬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죠.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맞다.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맞다. 문제는 내가 엘리사와 같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잔뜩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통로로 쓰이는 우리가 통로 역할을 못하면 그 능력은 배달되지 않는 거죠. 엘리사와 저를 비교했을 때 그런 책망이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상황이죠.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 스스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어쩌면 최초로 신학교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와서 이제 엘리사의 문화생이 되었는데 아주 경건한 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자식 둘과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생활을 감당해야 되지 못해서 빚을 졌고 그 빚 결과로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놓이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하고, 그리고 뭐가 있냐 물었을 때 기름 한 병이 있다. 얼마나 애달픈 상황이에요. 올리브병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릇을 갖다가 기름을 따르라고 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그 결과는 그릇 준비된 만큼 기름이 차고, 또 팔아서 자식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활할 수 있기까지 빚을 갚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통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엘리사라는 통로와 그리고 이 과부라는 통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멋있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영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건 맞고요.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기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따라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끊기지 않고 부어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면,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이 통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내게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에 맞도록 행사될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라,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주님 앞에 사모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에 그때 그 당시에 가난과 실험하고 전쟁의 위험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처지가 뭐 기름 안 따라도 되고 자식 안 팔리니까 괜찮고 그런 거냐?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훨씬 나쁘다. 그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고민이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려 죽는 그런 심각한 때에 도처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에 들리게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도 비슷했지만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부러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에 갈수록 더욱 우리는 그때 그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큰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통로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주님, 저를 통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통로 역할을 잘해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준동해서 교회까지도 사탄이 흔들어 제끼는 이 위험한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집안 다 사탄에게 팔려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물 붓듯 부어지는 역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제 믿어야 되는 한 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달은 수습 기간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원하고 선호했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의 일은 부족한 종들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두 분 중에 한 분 안 되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길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어떻게 남의 건물에 젖방살이하는 교회에서도 내가 선택이 안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되신 목사님과 안 되신 목사님 두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안전하게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 사고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에 예배 드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주여 곳곳에서 기름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